우리 사람들은 대개 이 산을 좋아합니다. 바다도 좋아하지만 산을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조사에 따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취미생활 1등과 2등이 옛날에는 축구나 달리기였는데 97년 이후로 그 1등이 등산이 되었다 그래요. 한 번도 그 순위가 그 이후로는 바뀐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오르는 사람이 얼마인가 2천만 명에 육박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또 우스갯 이야기로 전철 1호선을 타고 저 끝에 도봉산역에 내려서 그 도봉산을 올라갈 때 계속 눈으로 보는 게 뭔가 하면 아름다운 이런 자연이 아니라 앞사람 엉덩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먼저는 여러분 등산이 가져오는 건강의 효과입니다. 성인이 1시간 동안 이 산을 올라갈 때 무려 735kcal를 그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1시간 동안 운동장 20바퀴를 뛰는 것과 비슷한 운동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람이 이 산을 오를 때 이 정서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커져서 등산 다음 날 이 혈액을 검사하면 몰핀 같은 역할을 하는 베타 엔돌핀이 이 몸에 증가를 하는데, 이 베타 엔돌핀은 우리 마음속에 만족감,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우울증 예방에 아주 탁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상징과 은유가 뭔가 하면 산입니다. 산.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대략 3가지인데, 첫 번째로 성경에서 산은요, 피난처와 도움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신다고 하실 때 바로 이 산을 들어서 말씀하세요. 참 많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유명한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또 성경에서 반대 의미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어려움이나 대적을 표현할 때도 이 산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편 42장 15절을 보면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하게 하며, 이때는 바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말할 때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3번째로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산이 어디지요? 바로 호렙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그 불붙은 떨기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산이 어디냐? 바로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의 이 광림이라는 것은요, 한자로 빛광자에다가 수풀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빛의 숲입니다. 영어로 표현하기를 burning bush, 불타는 숲입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불붙은 떨기나무, 불붙은 그 숲과 일맥상통하는 그 말이 광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호렙산 기도회예요. 그게 광림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호렙산 기도회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호렙산이 나와요. 여러분, 호렙산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인물, 하나는 모세고요,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바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광림의 모든 교우들, 이 일부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에 하나님을 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렙의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호렙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은혜.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사막에 자기가 지나온 인생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지나온 인생의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하,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는 우리 주님의 것이구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가끔씩 두 사람이 아니라 발자국이 한 사람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시절에 한 사람 발자국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이 늘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째서 주님을 내가 가장 필요로 한 그때에는 어떻게 제 발자국만 있습니까? 이렇게 좀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나는 너를 결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본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었다. 나는 너를 업고 걸었단다. 내가 힘들고 괴로워서 도저히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은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셨기 때문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쁘고 감격적인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순간을 다 지나왔어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지나오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에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에 온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물으신 게 뭐예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 있는지 다 아시지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물으실 때는 우리 보고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어찌하여 오늘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찌하여 여기 계십니까? 그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거기에서 샘솟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히브리 원문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너를 여기에 있게 했느냐? 엘리야야,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엘리야는 이 질문을 듣고 무엇이 나를 여기 있게 했는가? 많은 일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죠? 엘리야에게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 전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결하지요. 그 결과 엘리야가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지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승리는 어마어마한 승리입니다. 850명은 물리쳤어요. 또 엘리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적을 일으키지요. 무엇입니까?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할까요? 정말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순간이 엘리야 생애 최고의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순간 엘리야가 달려간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엘리야가 달려간 것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성읍, 바로 왕이 있는 왕궁으로 달려갔어요. 얼마나 빨리 달려갔든지 간에 왕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 엘리야가 왕보다 더 빨리 갔습니다. 왕궁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기대하고 이렇게 왕궁으로 빨리 달려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매우 인간적으로 이제는 좀 보상을 받고 싶고 좀 상급을 받고 싶고 찬사를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왕궁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돌아온 게 뭔지 아십니까? 찬사가 아니에요. 상급이 아니라 이세벨 왕비의 전갈이 도착을 했어요. 소식이 도착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똑같이 죽여주마.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850명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않던 그 엘리야가요,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 19장 3절 말씀에 나와요. 한번 우리 19장 3절에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쳐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로뎀나 마을에 주저앉아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지요? 19절, 여러분 19장 4절 중간 이하를 보시면 어떻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젠 됐습니다. 이젠 충분합니다. 날 좀 죽여주세요. 나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18장의 그 갈멜산의 그 능력의 엘리야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낙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낙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오늘 엘리야가 이 낙심이 얼마나 큰지 완전히 체념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뎀나 마을에 누워서는 이제 죽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떡을요, 그냥 준 것도 아니라 숯불에 구워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그게 여러분 19장 5절로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5절로 7절 말씀 같이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전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너무나 낭패와 실망이 커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그리고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먹이세요. 오늘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낭패와 실망을 당해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때예요.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떡과 물을 먹이시는 거예요. 떡과 물이 무엇입니까?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어디냐? 호렙산이에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뭐라 그럽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에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지금 광야에 있다면은 광야에서 주저앉지 마세요. 할렐루야. 광야에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이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힘주세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엘리야야,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했느냐? 여러분, 무엇이 엘리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게 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찾아온 계기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야에게 찾아온 큰 낭패와 실망과 인생의 큰 체념이 바로 그 계기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여러분 큰 승리와 성공과 자신감과 안도감으로 차 있을 때 어디 달려갔습니까? 왕궁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낭패를 당하고 실망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낙심했을 때 오늘 비로소 그가 어디로 왔는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끄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엘리야가 당한 낭패와 실망과 체념은 그를 호렙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끈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끈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혹시 낭패를 당하고 실망 중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실망이 있습니까? 낭패 중에 있습니까? 절망이 너무 큰 나머지 체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끈이에요. 어디로 이끌까요?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끈을 놓지 마시고 그 끈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서울 광림교회에 있을 때 들은 한 간증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방황을 했습니다. 한우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밤새 술을 먹고 새벽이 되어서 그때야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니까 새벽에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어디론가 막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덩달아 이 사람이 술 취한 채로 비틀거리면서 사람들이 가니까 덩달아 따라갔는데 들어가 봤더니 교회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떠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자리에 앉으니까 그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이 무슨 눈물입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구나. 내가 밤새도록 괴로워서 실망하고 상처를 갖고 술을 먹었는데 그렇게 비틀거리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 은혜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호렙의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호렙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7천의 은혜를 만나는 은혜예요. 7천의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7천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물으실 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0절이 바로 그 대답이죠. 여러분 10절 보시면 엘리야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괴로워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가장 괴로워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이제 나 하나 남았습니다. 이젠 자기 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절에요, 이 엘리야 시절에 이 이스라엘이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요, 이세벨 왕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이세벨 왕비가 저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 이세벨 왕비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하면 우상을 들여와서 이스라엘을 우상에 빠뜨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다 죽고 자기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을 혼자 상대한 거예요. 괜히 객기를 부린 게 아닙니다. 혼자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850명을 이겼지요. 그런데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자기 혼자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엘리야 그도 자기 주위에 좀 자기 괴로움을 좀 나누고 자기 어려움도 좀 나누고 때로는 좀 의지할 사람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자기 혼자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는 그마저도 자기마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고독하고 괴로웠는지가 그게 묻어나는 거예요. 또 이 말에 자기 목숨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호렙에 왔을 때의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나 하나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세요. 18절 보세요. 18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몇 명이라고요? 7,000명이에요.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 눈에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고 자기 하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7,0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대 7,000명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인간이 보는 것은 1입니다. 인간이 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7,000명이에요. 이것을 오늘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고독과 괴로움과 절망과 포기와 체념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야, 너 하나가 아니야. 7,000명이 남았어. 여러분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게 남은 것은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뭘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호렙산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아니야, 너 하나가 아니야. 그거 하나가 아니야. 7,000명이 남았다고. 할렐루야. 이 은혜를 만나시기 하기를 축원합니다. 호렙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이 아니라 7,000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 밤새 그물질을 하죠. 밤새 그물질 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물을 씻으면서 베드로가 자기 배에 예수님을 오르게 하십니다. 자기 배를 내어드려요.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물을 기우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엘리야 보기에는 지금 이 바다에는, 이 물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은 뭐예요?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가 있다.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릴 때에 한 배만 찬 게 아니라 두 배가 가득하게 잠길 정도로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기우면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나서 순종했을 때에 오늘 두 배가 가득 차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호렙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에 내일부터 우리가 호렙산 기도를 연다고 할 때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생활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힘을 주실까? 여러분, 오늘 주보간지에 여러분 제가 말씀 제목들을 쭉 실어드린 것, 베드로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가운데서 오늘 거기에서 부활을 발견하고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11절 이하는요, 이제 호렙에 올라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현현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엘리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거기 나오는 너는 나가서, 하나님 엘리야 너는 나가서 어딜 나가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딜 들어갔죠? 9절에 어딜 들어갔습니까? 9절에 보면 엘리야가
동굴에 들어갔어요. 동굴에. 바로 그 동굴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나가서, 너는 이 동굴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동굴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는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이 위태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두려운 나머지 죽지 않기 위해서 동굴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어떤 문제를 크게 볼 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동굴로 들어가요. 나만의 동굴을 만들고 여기가 안전할 것이다. 나만의 동굴을 만듭니다. 나만의 방어기제를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동굴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피해서 동굴로 숨어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굴로 숨어 들어간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너는 동굴에서 나가라, 그리고는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문제를 피해서 동굴로 숨어 들어가지 말고, 아무리 영적인 위협이 넘치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호와 앞에 서서 그것을 목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의 동굴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동굴로 숨어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그 문제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오늘 호렙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엘리야는 산에 서서, 거기 오늘 보세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엘리야가 산에 섰는데 뭐가 옵니까?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얼마나 강하니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여러분, 이렇게 센 바람이 있습니까? 이번에 IT에도 바람이 엄청 불었니, 태풍이 불었다고 하는데 오늘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지진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불이 났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야,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겠구나. 그런데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보이지 않고, 큰 불 가운데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무엇입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입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는요, 소리이지만 큰 것에 묻혀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가운데 들으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 시끄러운 때에 이 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밤에 들으면 너무너무 크게 들려요. 그 세미한 소리인데 너무나 분명하게 때로는 잠을 거스르게 할 정도로 크게 들립니다. 오늘 여러분,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가 때로는 헛되게 보이고 절망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분명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호렙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 호렙산에 오르셔서 놀라운 은혜를 받으셔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좀 10년 20년 하고 나면은 좀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간증거리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말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거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호렙산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이 호렙의 귀한 은혜를 다 충만하게 경험하셔서 5년 뒤 10년 뒤 여러분 나 간증하실 때, 그때 호렙산 기도했대,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의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이 산으로 이끄시는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낭패와 실망과 체념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7천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